능력, 또 경제적인 능력, 학력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학교, 회사, 기관, 동아리, 또 단체 등은 통일되는 공통 분모들이 있으나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가족을 대하듯 성도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가족처럼 성도들을 대하자. 가족처럼 성도들을 대하자.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를 가족처럼 대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연장자를 대할 때는 꾸짖지 말고 권해야 하며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디모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연장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이가 많더라도 디모데는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디모데는 연장자들의 잘못을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꾸짖는 것은 말로써 공격하는 심한 질책입니다. 잘못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어느 공격입니다. 때로는 어느 공격을 넘어 어느 폭력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못을 고쳐주기 위하여 가혹한 말을 합니다. 꾸짖는 말을 하더라도 잘못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꾸짖는 말, 폭력적인 언어로 상처를 받게 되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상처를 받은 성도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해야 합니다. 권하는 것은 온유한 태도로 격려하는 따뜻한 권면을 말합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장자에게 권면할 때에도 아버지에게 대하듯 예의를 갖추고 겸손으로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례하게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례하게 다루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연로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경로대학이 열립니다. 제가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경로대학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모님 대하듯이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자녀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때도 많을 텐데 경로대학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연장자들을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후에 우리가 연장자가 되어서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이 있지요. 너희들도 늙어봐라. 금방이라는 거예요. 40이 50이 되고 70이 되고 금방이라는 거죠. 너희들도 나이 들어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가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가족보다는 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명절에 한두 번씩 만나는 가족보다도 매주일 목장에서 만나는 목원들이 더 가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가족입니다. 나이와 외모, 학력과 능력, 경제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지위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수록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한 가족이 되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로 하늘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가족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권면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과부는 참 과부와 그렇지 않는 과부로 나뉩니다. 참 과부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과부는 자녀와 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녀와 손자들은 과부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양육해 주신 부모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답하다라고 했습니다. 보답하는 것은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답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닌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자녀나 손자들이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성도 중에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도 가족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성도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유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용접일을 하며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둥 같은 아버지가 급성 간경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24시간 안에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외동딸은 한국 외식 조리 전문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딸은 망설이지 않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간을 이식해 주십시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 이식은 13시간이나 걸리는 대수술이고 수술 이후에도 몸에 50cm가 넘는 큰 흉터가 남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딸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딸은 자신의 간 70%를 드러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가족은 수술비를 대느라 7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딸은 가장 역할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어렵게 180만 원을 마련해 16년 된 0.5톤 트럭을 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바리스타 기술을 활용해 이동식 커피점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외동딸이 신자인지 아니면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 딸은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이식함을 통해서 부모를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돌아보라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와 손자들을 둔 과부들은 그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와 손자들이 없는 과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돌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참 과부는 외로웠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 과부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안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 선지자는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참 과부는 또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0절 말씀을 보면 참 과부에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인격적인 자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 과부에게는 선한 행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참 과부는 그녀의 자녀가 아닌 고아들을 양육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의 손길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과부는 자기 자신도 돌아보는 것이 어려운데, 자기 자신도 궁핍한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 과부의 시선은 어려운 자신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참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존대하라는 말은 공경 혹은 보배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존대하라는 말은 공경하며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교회는 주야로 기도하며 선한 행실을 하는 참 과부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과부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남편 없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누가 돌보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부를 외모로 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과부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참 과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의 교회에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친척이 있는 과부들은 친척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와줄 친척이 없는 과부는 반드시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제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 재정이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단지 과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구제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도 정말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목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원들을 도우십시오. 목원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목자와 다른 목원들과 병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목장이 가정이고 목원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조차 돌아보지 않는 목원을 목장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 재정은 성도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을 맡은 자들이 그 재정을 반드시 필요한 것에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예산위원회가 모입니다. 예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년도 교회 예산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가족처럼 돌아보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